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광야같이 험한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던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 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하오나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며 부끄러움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다시 한번 건져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창조자이심을 알면서도 나 스스로 주인인 양 생각하고 행동하였으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내 중심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웠고 들었지만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들은 대로 행동하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때때로 깨닫고 결심했지만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시며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 깊이 있는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사 성령의 사람으로 순결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34편 14절에서 22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34편 14절에서 22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와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와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와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탕자의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아버지, 저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임재와 그 감각이 둔해지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 자신은 압니다. 이런 느낌에 빠진 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정말 그 길로 가보았더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돌아다니느라 발만 아프고 길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에 상심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 이끄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길의 방향이 잡히고 앞길이 환히 보일 것입니다. 아버지, 탕자 같은 저를 받아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떠났던 저, 아버지를 잊고 살았던 저, 모든 복을 당연하게만 여기던 제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이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일어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달려 나오시어 사랑의 옷을 덮어주시고
용서의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사랑의 입맞춤을 해 주소서. 제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제게 주셨던 그 사랑, 예수님을 갈보리로 이끄셨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의 아버지시고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고와 혼란이 많은 세상에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호흡하며 주님 전에 나오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에게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셔서 기도와 전도와 말씀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교회의 일꾼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교회의 구역과 기관, 교회 학교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부흥하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에게 각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치료되게 하시며 전염병이 진정됨으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아가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이전보다 더 신실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져서 목회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성도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을 불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새로운 소망과 결심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 자신과 화목하며 가족과 친지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저희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새해는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씨앗을 심게 하옵시며 위로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읽고 듣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섬기는 자를 높이는 하나님,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기도합니다. 헛된 권력에 취하지 않게 하시며 섬기는 리더십으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아동학대로 인하여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인들도 가난과 질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로 휴업, 폐업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늘어납니다. 위기의 가정들에게 복지의 혜택이 늘어나게 하시며 교회도 사회복지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픈 환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파송된 해외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능력 주옵소서. 동신교회 교육자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시며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말씀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의 생명으로 힘과 소망을 얻게 하소서. 주연 세 번째 주일과 새 스페셜 다섯 번째 시간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될 수 있거든 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로마에는 로마 교회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여러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방법으로 자신의 모든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직접 갚아주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목하자고 할지라도 나보다 힘센 사람이 괴롭힌다면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로마 교회에게는 로마에 박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숫자도 많고 힘도 더 세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께, 그 능력의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변 모두와 함께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이에는 하나님, 눈에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이와 화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제부터는 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반절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반절로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윌리 아모스 크로스웰 목사님은 달라스 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1944년에 이 교회에 부임해서 1993년 교회가 새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까지 50년 동안을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고 은퇴 후에도 교회가 원로 목사 겸 설교 목사로 계속 사역하도록 해서 2002년에 92세로 하세하기까지 봉사한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비록 매우 보수적인 남침례교 교단에 속하였지만 사고와 목회는 굉장히 혁신적이어서 미국에서도 앞서가는 목회로 1950년대에 교회 안에 이미 스케이트장과 체육관과 농구장을 만들어주고 원치 않는 임신부들을 도와주는 일이나 또 가난한 자와 히스패닉계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이 달라스 침례 교회에 많은 백인 교인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인간애와 기독교 사랑을 실천한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적인 목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대외적으로는 남침례교 총회장을 2번이나 지내고 세계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힘쓴 분입니다. 크로스웰 목사님의 여러 작품 가운데 1980년에 출간한 크로스웰's Guidebook for Pastors, 우리말로는 크로스웰 목사의 목회 지침서는 한국 교회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고 저 또한 그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 성자 같은 분이고 능력 있는 목회자이고 누구나 바라보는 이 목사이지만 크로스웰 목사님에게는 아주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미국 서부 지역에서 목회하셔서 그런지 사냥을 아주 광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좀 지나치게 말하면 사냥광이었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가서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고 사슴이라고 딱 생각하고 목표물을 그 사슴을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에 들떠서 사슴을 가지러 막상 가서 보니까 총에 맞아 쓰러진 것은 사슴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목사가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과실치사라고 해도 큰 일도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교도소에 가서 옥살이도 해야지 더 중요한 것은 목사로서 이 일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앞날이 아득했습니다. 목사님의 이 사건을 알게 된 달라스 제일침례교회 교인들은 사람을 죽인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느냐고 온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장 교회를 나가라고, 목사 보고 나가라고 야단인들인데 그 교회 항전직들은 기도하면서 이대로 크로스웰 목사님을 내보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데 모두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다. 이후 항전직분자들은 그 교회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허물을 덮어줍시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훌륭한 목사님이 되도록 우리가 만듭시다. 이미 만들어진 훌륭한 목사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런 훌륭한 목사님을 만듭시다. 그 후 목사님은 이 엄청난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달라스 침례교회 강단에 서게 되었고, 그 강단에 설 때마다 눈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더구나 주님의 그 사랑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의 그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용서의 내용을 설교할 때에는 엉엉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엉엉 우는데 어찌 성도들이 안 울겠습니까? 이렇듯 온 성도가 울음바다를 이루는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해서 주일학교만 5,000명을 넘는 교회로 성장했고, 달라스를 복음화시키고, 또한 이 크로스웰 목사님 덕분에 미국의 그 침례교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베스 목사와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이 크로스웰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훌륭한 목회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가 사람을 죽인 죄인을 그렇게도 훌륭한 목사님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도 큰 실책을 갖고 있는 목회자를 세기의 유명한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달라스 침례 교인들의 그 사랑과 용서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던 그 모든 그 교회의 교인들이 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의 할 일이니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원수가 줄이면 먹이는 것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처럼 그 원수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은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화평해지지 않고서는, 화목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쓴 뿌리가 다시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은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그 아들과 만나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한참 멉니다. 한참 멉니다. 그런데 젊은이였던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고 도리어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달리기를 하시는 장면은 오직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구구한 변명을 하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말하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소중한 것이고 믿음은 무엇보다 고귀한 것입니다. 신앙은 화해와 용서와 포용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이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는 신앙은 화해와 화목과 화평의 복음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굴레와 허울입니다. 신앙의 굴레는요, 사람을 어둡게 만들고 믿음의 허울은 인간을 허망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근원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핵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제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 신앙의 허울과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 비뚤어진 삶에서 나만을 지향하는 자기 지향적 기도에서 인간 중심적 교회 생활에서 본질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목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나를 아버지께로 향하여서 나 자신을 비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치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버려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2020년도까지 묵은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워보면 버릴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디 있었는지 구질구질한 것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다 치우려고 이렇게 딱 하다가 막상 딱 버리려고 했을 때 순간 생각이 좀 묘해집니다. 이거는 이래서 필요하고 저거는 저래서 필요하고, 요것은 여기에 쓸 때가 있고 저것은 거기에 쓸 때가 있고 다 쓸 때가 있어서 결국은 다 내놓았던 것을 다시 도로 집어넣습니다. 버리려고 했다가 사실은 다 들여놓습니다. 그렇게 들여놓으니 새 것을 얻지 못합니다. 새 것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비워야 충만함을 얻고 비워야 채워집니다. 과감하게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안을 비우고 내 속을 비워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권능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믿음은 비우고 정화하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때가 묻었습니다. 오염되었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원적인 깨끗함,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 그 돌아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고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고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회개하면 당자가 아버지를 믿고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면 하나님이 화목의 은혜를, 화해의 은혜를, 화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기에 비록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왔을지라도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즉각적인 깨달음과 결단은 회개의 완전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회개란, 돌이킴이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회성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인내와 쉬지 않는 훈련과 끊이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야 비로소 이룰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나 자신과의 화목과 내 이웃과의 화목과 내 가정과 화목과 이 사회와 화목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서 화목의 열매와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교회에 가는 것이 무슨 금지 목록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시오. 언제라도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평의 기쁨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이들과 화평하게 지내면 됩니다. 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제거하고 피차 용서하면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하나님이 달려나와서 우리 모두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화목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쓴뿌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한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한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화목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땀 흘리며 일하고 수고하여 얻은 수익 가운데 주님의 것을 이 시간 드리는 정성과 믿음과 마음과 사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 헌금, 추정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수선예비, 소원 헌금, 성탄 감사 헌금, 새 감사 헌금,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2021년도에는 11조가 7배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봉헌 예물이 7배가 늘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주님의 그 풍성하시고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외국과 외지에 나아가서 공부하며 일하며 살아가는 동신의 가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동신의 아들들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주님의 진노를 속히 푸시고 주님, 이 전염병 코로나19에서 모두가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 화목하고 화평하며 화해하며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화목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새해가 되었지만 이제 처음으로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되었고,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서 또 그 예배하면서 서로 인사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는 그 기쁨과 또 그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우리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도 재직들의 또 우리 교회 생활에 필요한 것들과 그 다음에 연락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 준비가 되어서 여러분 내려가시면서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 주시고, 구역장님들은 혹시 교회에 못 나오실 형편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가져가 주셔서 서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보시다가 오기가 있거나 혹은 누락이 된 것이 있거나 빠진 것이 있거나 그렇게 되거든, 꼭 간사 전화번호로 여러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만 빠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교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지원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해오면서 열심히 해왔던 것인데, 올해 전도할 것과 그 다음에 주차장 안내하기를 원하는 분들,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인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이 전도의 최고 좋은 때입니다.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쫙 갖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전도와 주차장 안내를 원하는 분들은 정성조 목사님에게 성경 읽기와 쓰기를 원하는 분들, 그러니까 읽기를 원하는 분들, 또 듣기를 원하는 분들, 쓰기를 원하는 분들은 타이핑을 하거나 직접 친필로 쓰시거나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김요준 전도사님에게 서로 연락해서 의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 주일마다 함께하는 여러분 성경 공부가 오늘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시편하고 그리고 그래서 시가서 부분을 하게 되었는데 윤 목사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위하여서 하실 분들도 윤 목사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인데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주중 기도도 좋고요,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나셔서 나는 기도의 하는 일에 참여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학진 목사님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2021년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우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여러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보물 주님밖에 없네. 내가 증거할 뿐 주님밖에 없네. 우리를 구할 자 주밖에 없네. 영원한 내 소망 주밖에 없네. 주는 나의 전부 되시네. 주는 나의 전부 되시네. 주는 나의 전부 되시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줌으로 서로 연결해서 온택트해서 해온 우리 중고등부 모두를 위하여서 한번 힘차게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교한 장로님하고 김명희 권사님이 반도보라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성면훈 권사님은 여기 부산 노인병원 제4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기도도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성탄절에 했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먼저는 은퇴입니다. 은퇴는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에 2명의 집사와 2명의 권사가 은퇴하시게 되었는데, 박경희 집사님이 2000년 12월 10일에 임직하셨다가 이제 70이 되셔서 은퇴하시고요. 또한 이창수 집사님이 2015년 12월 13일에 임직하셨다가 이제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은퇴패에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실 건데 여기가 보이실 텐데, 은퇴패를 보시면은 이게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권사님으로는 박미자 권사님이 2007년 9월에 임직하셨고, 신하순 권사님은 2008년 10월에 임직하셨는데 이제 권사 2분 또한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인퇴하시는 분들은 김봉남 집사님, 김정출 집사님, 김종칠 집사님, 나한구 집사님, 박양순 집사님, 성유식 집사님, 성숙희 집사님, 안규점 집사님입니다. 인퇴는 서리 집사로 이제까지 늘 봉사해 오셨다가 이제 70이 되어서 명예집사로 대우하게 되는 분들을 우리는 인퇴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인퇴에 대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인퇴할 분은 8분입니다. 그 8분 가운데서 김봉란 집사님의 인퇴 증서를 대표로 낭독하도록 하고, 나머지 집사님들은 성함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퇴 증서, 이름 김봉남, 집사님은 동신교회 집사 서리로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과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과 성실함과 신실함을 기억하며 인퇴에 즈음하여 교우들의 마음을 이 증서에 담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주후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신교회 담임 원도진 목사, 김정출 집사님, 김종칠 집사님, 나한구 집사님, 박양순 집사님, 성유식 집사님, 성숙희 집사님, 안규점 집사님, 이분들 모두는 이하 동문입니다. 이제 인퇴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은퇴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아주 참 많이들 참여해 주셨는데, 유가슴 집사님께서 19독을 하셨고 이금순 권사님께서 8독을 하셔서 최우상과 우상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김미순 집사님은 타이핑하셔서 성경을 타이핑하셔서 그래서 가져오셨는데 아직까지 제본을 하지 못해서 조금 기다리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우리 지난해에 시작하면서 얼마나 하지 못했지만 김노규 목사님과 하였던 김 목사와 떠나는 성경 여행에서 최우수에는 김원일 장로님, 이강섭 장로님, 조영래 집사님, 최덕희 집사님이, 우수에는 강경옥 권사님, 박미자 권사님, 양명순 권사님, 이효순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꽃꽂이로 또 주차 관리로 방송실로 봉사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또한 표합니다. 더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우리 동신교회 교우들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치하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이들 모두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